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을 첫째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 라고 표현하고 우리 신학교 가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구원론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내려 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론에서 배웁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그들이 교회에 끼친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느냐 아니면 자기의 체험을 따라 이해하고 주장하느냐 그 차이가 오늘날 교회에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열매들과 서로 다른 방향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예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문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란 성령의 선물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대단히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절과 3절은 서로 대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 발제문의 괄호 2번부터 먼저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을 잡다한 종교적 현상과 구별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신학적 원칙이 2절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방 종교에 있을 때 많은 초자연적인 일, 기적들, 그 신을 섬길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재밌는 발견을 하죠.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예전에 나왔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신전에 가면 엄청나게 큰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그 여신상의 젖가슴에서 그 우유가 흘러나옵니다.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놀랍니다. 그 뒤에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과학기술이 뛰어났던 이 제사장들의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불을 끓여서 그 신상 아래에 있는 내용이 물이 끓어서 올라와서 가슴에 있는 관으로 마치 아르테미스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기적적으로 우유가 흘러나온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젖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종교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지 않겠죠.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 못하는 우상,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참된 신이 아닌데 많은 종교들을 섬기던 이교 시절에 이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기적이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달려갔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여러 가지 연사들을 보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이교에서 체험했던 그런 기적들과 어떻게 다를까? 좀 혼돈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일, 은사들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많은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은사들이 과연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두 번째 보혜사라는 관점으로 고백을 하고 배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칼빈 신학을 아주 40년 이상 연구하신 일본의 와다나베 노부오 박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사역,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무관한 성령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무관한 성령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괄호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박스 안에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으로 표징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 고백을 하는 자로 하여금 죄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주권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체험하는 어떤 체험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보여준 체험이 아무리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 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관하여 다룰 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예배의 큰 세 가지 문제점을 다루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세 번째고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8장에서 10장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죠. 그때 그 문제에 관하여 신학적으로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그 교훈은 뭐였습니까? 만일 내가 신학적으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면 나는 기꺼이 먹지 아니하는 자유를 택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중심으로 쓰도록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선물로 받았다.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잘 이야기한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 자유롭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아 누릴 때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사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느냐에 있지 그 은사가 나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느냐, 그 은사가 나를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으로 하느냐, 나에게 주는 유익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자유 문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정말로 좋은 은사인가 아닌가,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를 잘 살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요절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냐 여부라고 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아주 성령의 증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상속할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자가 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언급되는 게 없다. 그리고 12장 2절 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의 행위들을 갚아주신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큰 예배의 혼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빛을 비추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 그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은사를 받은 것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의 뒷부분은 특별히 12절부터 31절은 대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한 형제들을 섬기라 하고 주신 것이라. 그래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귀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방언을 못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방언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제 교회에 세운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이런 직분을 가질 수가 없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유명한 13장의 소위 사랑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의. 12장으로부터 14장은 하나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모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르친다는 맥락으로 일관된 내용입니다. 12장과 13장 가운데 있는 소위 사랑장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훈입니다. 그냥 사랑이 좋다, 뚝 떼어가지고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뒤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삶의 자세이자 덕목이며 그러기에 그것이 올바른 은사의 행사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사랑 자체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은사가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사실상 이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체험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장의 유명한 사랑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무례히 행하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에 적용해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덕목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은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러나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바울이 정말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미루어 살펴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딱 먼저 두드러지게 대조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이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은사와 봉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하여 받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로 이번에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죠? 말씀을 수종드는 모든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으로 버무려진,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 자녀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제일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방언과 계속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방언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분명하게 누가가 기록하죠. 일부러 그 나라들을 다 기록합니다. 주석가들이 재밌는 그 관찰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언제야? 3시에, 아침 9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이상한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의 그 자녀들의 주된 거주지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오순절에 한번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셨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갈라진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었던 독특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100%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들이 그 5,000명,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계속 좀 거듭하여 이야기한 것은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은 따라서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언어 현상이다. 실제로 교회 밖에도 방언에 해당한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주 그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 갈급한 상태에 있으면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예 성령의 은사 자체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방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는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방언보다 계속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박스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예언은 교회,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방언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지어
방언하는 자기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사랑의 원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방언은 자기의 신앙에는 좋은 격려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체험하지 못하다가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격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할 때 섬기지 못한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준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역작용을 합니다. 그죠? 어떤 역작용을 합니까?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들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11절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 본래 야만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주 분명한 강조가 6절에서 12절 앞뒤로 딱 나와 있습니다. 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하는가? 6절 끝에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설교하는 자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똑같은 말을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설교하는 나도 성도의 덕을 위하여 방언으로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6절에서 12절 말씀은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통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도록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 6절, 12절 앞뒤로 말하자면 양괄식으로 딱 강조하여서 가르칩니다.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점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나는 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정하지 말고 어디에서 정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드려야 하는가가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많은 교회에 퍼져 있는 이 방언 기도는 그런 모든 내용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를 아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큰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은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안 피곤하더라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일반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이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게 뭔가, 구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기도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드리는 기도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신중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대바람에 그러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에게 아주 기도에 열심을 불어주는 그 체험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당신은 체험 안 해서 모른다 라고 하는 태도로, 교만한 태도를 많이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나는 방언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체험이 있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가 분명하죠. 깨달은 마음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정신을 따라 드리는 그 기도가 5마디라 할지라도 1만마디 깨닫지 못하는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기도 역시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기도가 될 때에 그것이 서로 기도하는 바 내용이 기도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와 간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신중합니다. 대바람에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도가 자기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깨우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그걸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곧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부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이 더뎌진 현실입니다. 오히려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충분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로 정말 한 주 한 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사도 바울이 은사를 추구해라.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고, 그래서 여기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은사들을 함께 많이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한번 그냥 개관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사함, 몸의 부활, 영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하여 보았다고 했지요. 하나하나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그 핵심 구절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고대 교부 가운데 교회론을 아주 강력하게 확립한 키프리안 교부의 유명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은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의 심령을 밝히고 불을 붙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붙잡고 지키게 한다.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4권에는 키프리안 교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 이처럼 중요하게 가르칠까요? 우리는 과연 교회를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표현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묘사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쓸므로써,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3페이지에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마틴 루터 선생은 대교리 문답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회중, 곧 순전히 성도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순전한 성도들의 작고 거룩한 무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의 신앙, 하나의 마음과 이해로 불러주셨다. 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사랑 안에서 일치하며 분파나 분열은 없다. 나 역시 그 일원으로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인데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무리 안에 들어왔고 또 계속 들음으로써 그 무리의 일원으로 연합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거룩한 교회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계속 연합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 함께 지체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5문답.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하심과 모든 은사에 참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 둘째, 각 신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 사용법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나 그 은사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와 특권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뼈아픈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듭 확인되고 베풀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론에 대하여 말씀대로 안 배우는 오순절은 또 다른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세컨드 블레싱을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한다고 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 종교개혁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하여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라 서드, 포스, 죽을 때까지 거듭거듭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사람이 확 변한다? 아니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주의 자비를 한 번만 주신다면 그것은 무익하고 허망하리라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으로 아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약점이 일평생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평생 그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일평생 죄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단 일순간이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 따라서 교회라는 몸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한 성화에 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용서를 받았고 또 매일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통에서 우리의 죄는 교역자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서된다.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선포,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이야기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직책을 받은 장로들이나 감독들이 복음의 약속으로 신자들의 양심에 힘을 주어 용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은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하여 혹은 복음 선포로 혹은 성례 집행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이 한 이야기와 똑같죠. 95개조 중에 제1개조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일평생이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울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7문답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곧장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몸과 영혼이 결합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만 천당에 간다. 일시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던 많은 일들이 본질적으로 죄의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따라 고친 내용이 뭐냐, 종교개혁 시절 이전의 천주교는 하나님의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은 모두 다 죄로 오염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시장에서 맥주통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성령의 인도로 신실하게 따를 때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땅에서 한 우리의 일들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좀 농담 반
진단만 섞어서 천국에 가면 이 두 가지 직업은 확실하게 실업자가 될 거다. 목사,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의사, 병든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경영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버무려진 그런 헌신으로 지체를 섬겼는가라고 할 때 그의 일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58문답.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믿사오며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은 샬롬이죠. 은혜와 평강은 아주 원인과 결과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진리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잘 알고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틴 루터 선생의 대교리 문답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화가 이미 이생에서 시작되었고 날마다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 모든 부정함과 더불어 멸망하고 땅에 파묻히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완벽한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현재 우리는 단지 절반만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시며 날마다 사죄를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의 사죄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과 의로 가득하고 죄와 죽음과 악이 제거되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영원하며 영광된 몸을 갖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직분이며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기독교회와 사죄함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함을 시작하고 날마다 증진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모두 한순간에 성취하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를 그 안에 유지하실 것이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이 기독교회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가시며 동일한 그 말씀과 죄사함을 통하여 신앙을 수여하고 증진하며 강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여 성령께서 그 일을 모두 성취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세상과 모든 악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현재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기대한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중요한 적용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 예언을 사모하라. 하나님 예언의 연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언의 연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추석을 비롯하여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만날 때에 내가 믿는 바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예언의 연사를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하며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화답 찬송으로 1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